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올 한 해 교회력도 세 주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올해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는 이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5편의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전체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 가운데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자들은 다윗의 찬양시로 기록된 이 145편을 시편의 마지막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5편의 시를 여기에 덧붙여진 부록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는 시편 145편은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마지막 시편인 동시에 시편 전체의 결론이자 시편 신학의 정수가 담긴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그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지은 시라는 점이 또한 주목되는 점입니다.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다의 임금으로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다 겪어낸 후에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45편입니다. 원래 이 시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지어진 답관체 형식의 시입니다. 이 답관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답관체라는 말은 영어로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ABCD 순서에 따라서 시를 지은 그런 형식의 시작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다 형식을 따라서 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 이렇게 이어지는 시가 답관체 형식의 시고 오늘 시편 145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지어진 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말로는 그 답관체 형식의 묘미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작법의 묘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답관체 형식으로 시를 지었을까요? 외우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외우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중요하니까 외우라고 한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간혹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선생님도 교과서를 다 외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 당장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교과 과정에 필요한데 지금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두고 선생님이 아무튼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편 145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고 게다가 답관체 형식의 시편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 실전 시험에 당장 나오는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다음 단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외워야 한다 이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기도와 예배와 일상적인 경건 생활의 핵심 본문으로 이 시편 145편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랍비들의 지혜를 담아서 전달하는 탈무드는 이 145편을 하루에 3번 낭송하는 자는 다가올 세상에서 분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3번을 하루에 낭독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체화시키고 이 시편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은 다가올 세상에서 분깃을 얻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탈무드의 지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상이 아니고
다가올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분깃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도 시편 23편이나 91편은 대체로 암송을 하는데 145편도 새롭게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분깃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도 한번 145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시편 145편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죠. 임금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임금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겸손한 임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임금이라는 말이요, 재밌는 말입니다. 임금은 겸손하면 안 됩니다. 겸손은 종의 미덕이지 통치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덕목은 지혜와 용맹이죠. 겸손이 아닙니다. 또 이 당시의 통치자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주권자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런 형태의 권력을 주권 권력이라고 합니다. 자기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고 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권자이고 임금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통치자의 이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겸손한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인데 임금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 성경의 이상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발명한 독특한 형태의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겸손한 리더, 섬기는 지도자라는 인식이 매우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통치할 이 시대에만 하더라도 겸손한 임금이라는 이 개념은 매우 낯선 통치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겸손한 임금 되기에 어려움을 보여준 인물이 누가 있냐 하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죠, 여러분. 첫 번째의 어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면 길이 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죠.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는지 보고 배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는데 혼자서 좌충우돌하다가 아까운 사울이 이상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없던 임금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방 임금들이 하는 것처럼 백성 위에 군림해서 주권자로서 통치를 하려고 하면 사무엘이 와서 교만하다고 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은 이번에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임금이 뭐 이렇게 물렁하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극심한 역할 갈등 속에서 처음에는 준수했던 사울이 점점 이상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주권자로서의 강인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임금으로서의 겸손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다윗이 배운 점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임금의 모델이 없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겸손을 잃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주권자로서 통치할 수 있는지
그런 방식들을 다윗이 익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시편의 첫 구절입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백성의 임금입니다. 다시 말해 백성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임금으로서 통치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고 율법의 공평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인지를 고심하면서 올바른 일을 행하고자 힘썼습니다. 임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임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한 임금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겸손한 임금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다윗은 인간적으로도 유다의 황금기를 연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이 한마디의 고백이 다윗의 삶을 관통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임금님이신 주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데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이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대에 세대를 걸쳐서 이어지는 긴 여정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어떤 정신을 계승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전 세대가 잘했어도 다음 세대가 그 정신을 잘 이어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전 세대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해도 다음 세대가 그 잘못된 유산을 끊어내고 좋은 것만을 계승한다면 영광에 이르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언제나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 정신의 계승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말로 하면은 주일 성수의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되면 문화가 되고 문화가 되면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익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습관이 되게 하고 문화가 되게 할 것인지를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의 유산을 세세에 전하고 그 열매를 거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문화가 되고 감사가 문화가 되고 또 긍정과 희망이 문화가 되는 이 믿음의 유산을 세세에 이루도록 다음 세대에 잘 계승하기에 힘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인생 가운데 늘 기억했습니다. 8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9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 고백이 다윗이 일생을 놓고 붙잡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시험이 얼마나 많았고 고난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원망할 일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지나면서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끝나고 봐서 어둠의 터널을 이제와 돌아보니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에는요, 원수도 포함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적까지도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에 포함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것까지 인정하는 품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녁 기도로 요나서 읽으셨는데 재밌으셨죠? 예언서의 심판의 말씀이 쫙 이어지는 중에 감동적인 요나서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나서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나가 싫어서 주님의 낯을 피해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원수가 잘 되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자비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일종의 희극적인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처럼 째째하게 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내면의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신다. 그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저 원수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나의 원수가 되었지만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사람의 마음 그릇을 넓게 키우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정신을 잘 물려받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 2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안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라는 솔로몬의 지혜의 금원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는 분이시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과 솔로몬이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 대적이라고 해서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선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굳건한 하나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145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절에서 21절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다윗은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짓눌린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손을 펴셔서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당장에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 앞에서도 다윗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라는 믿음으로 그 상황에 맞섰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이것이 그의 삶을 지탱한 고백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은 의롭다. 무슨 일을 겪어도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앞선 시편인 139편 7절에서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올은요, 땅속 깊은 곳, 죽음과 절망의 자리입니다. 특히 거기서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 그래서 스올의 헬라어 번역어가 하데스, 여러분이 아시는 지옥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장소가 바로 스올인데,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한없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당신 백성이 거하는 곳은 어디든지, 거기가 하늘이든 아니면 저기 땅끝 스올 한가운데든 거기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마지막 시인 145편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간략히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유다의 통치자였으나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평생 잃지 않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쓴 인물이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정신의 계승이요 문화의 계승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전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시간이 갈수록 열매 맺는 가문이 되었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는 가문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품이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와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그의 뛰어난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왔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짓눌린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손을 펴셔서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후대의 귀감이 되고 너희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이 우리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총의 새날을 향해 나아가 그날의 주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